할렐루야. 아멘. 우리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은 뭐라고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더라. 여러분 늘 아멘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청년들이 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작년은 폐기 있던 시절에 옛날에 예전에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회수권 제도가 있었어요. 학생들은 이만큼 찢어서 회수권을 주면 버스표를 대지했죠. 근데 지갑을 보니까 다 지갑이 잃어버린 거죠. 집에다 놓고 왔는지 잃어버렸는지 누가 싹 훔쳐갔는지 모르고 이제 차를 타고 가려면 한참 가야 하니까 버스를 기다리는데 어두워해지고 사람들은 누구 하나 돈을 빌려줄 것 같지도 않고 날씨는 추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참 예쁘장한 아가씨가 마음도 좋은 학생이 책을 들고 가방을 들고 책을 들고 저 사람에게 해수권을 빌리면 빌려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참 소심하죠. 굉장히 소심하고 조심스러웠는데 저 혹시 뭐지? 해수권 하나만 빌릴 수 있겠어요. 그 학생이 아래를 딱 쳐다보니 이 학생이 혹시 시간 있으세요? 굉장히 가슴이 뛰었죠. 머리도 하얗고 머리도 길고 지적으로 생긴 학생이 시간이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또 고려 빵집이라도 가자고 하니까 같이 걸어가자고 하지 않나? 이래서 시간이 많죠. 그러니까 시간 있으면 걸어가 임마.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읽지 못하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는 황당했습니다. 나는 혹시 그 아름다운 학생과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혹시 이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오늘 학생을 꼬시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럴 때 걸어가는 날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일에 대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협력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일은 너무너무 무겁게 정말 연장맷돌을 갖고 쥐고 수경하는 것처럼 너무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태산과 같은 큰 일이라도 함께 동역자가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함께 쥐고 나간다면 그건 종이짝 드는 것처럼 너무너무 가벼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거해야 합니까? 한국에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인에게까지 아주 자살천국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가운데 자살이 일주일에 2명뿐이다. 그러니까 병들어 죽거나 또한 아파서 죽는 사람보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커가야 할 아이들이 정말 젊음의 꽃을 펴야 할 아이들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느냐 하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한다는 거예요. 왕따. 그러니까 이지매를 한다는 거예요. 왕따는
뭐예요? 한 사람을 놓고 절대 그분 그 학교에 가서 그에게 클래스에 가서 교실에 가서 말을 하지 않는다. 상대를 하지 않는다. 왜 상대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또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가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좋은 명품만 입고 다니기 때문에 상대하기 쉽지 않다. 또 어느 애는 선생님에게 너무 걔만 어텐션을 받고 걔만 너무 선생님이 이뻐하니까 아예 학생들이 걔하고는 이해하는 거죠. 또는 이 아이가 너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너무 딴 애들보다 특출나게 했기 때문에 걔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아이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얘, 야 같이 갈래? 말 않고 제가 간다. 야 같이 공부 좀 할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든가 빌딩의 옥상에 올라가든가 강가에 가든가 해서 그냥 거기에서 뛰어내려서 자기의 귀한 목숨을 잃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너무너무 많은 거죠. 같이 함께 협력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협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120만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재판을 받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이 고발해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안 한 것처럼 자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줄 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계속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얼마나 쉬운 일이겠어요? 입이 쪽쪽 마를 거란 말이에요. 입이 저녁에 가면 입이 쫙 말라서 사막 가운데서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혼자 모든 일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상담만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를 상담하다 보면 듣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매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미국 형제하고 결혼을 하려고 이제 진짜 해야 하느냐 말하냐고 이렇게 점쟁이를 갔다고. 점쟁이 집을 갔는데 점쟁이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내가 지금 미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하는데 헌데 가야 하는데 결혼을 하고요. 가야 할까요? 말할까요? 그러니까 점쟁이가 보더니 당신은 먼 데 가서 살 것 같다. 먼 나라 사람하고 살아야 할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점쟁이가 가자마자 내가 미국 사람하고 결혼할 건데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은? 안 봐도 삼천리예요. 당신은 먼 데 가서 결혼해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그걸 듣고 와서 남편하고 어려운 일일 때, 남편하고 차물이 생겼을 때마다 아이고 그 점쟁이가 먼 나라 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해서 여기 와서 내가 왜 고생하냐. 맨날 원망하고 남편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운명을 개척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살아가야지. 그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말해 그 점쟁이 말에 그냥 눌려갖고 그 말 따라 살면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 이렇게 모세는 혼자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무나 고독하고 그 혼자 감당하려니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고통스러운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이드로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드로. 그의 장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서로 협력하여 리더십을 나누라는 거예요. 너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리더십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내 일을 배나 절감하라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인도하시는데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인가하시면 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리더십을 나누면 평안하십니다. 리더십을 나누면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우리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마오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인생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를 혼자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그 인생의 아픔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어요. 너 혼자 그 짐을 지지 말고 그 죄악의 짐을 나에게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그 짐을 지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스라엘 중동에서는 소가 장기를 끕니다. 멍에를 메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싣고 구름마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어린 소는 옆에서 어미 소의 옆에 그저 따라가. 그러니까 멍에를 미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어린 송아지에다 멍에를 미면 그 장기를 끌 수 있겠어요? 못 끌겠어요? 못 간다. 곧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잘하다가 말 거라. 그러나 어미소에게 멍에를 메고 가면 어린 송아지는 그저 어미가 가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너희가 인생에 수고하고 모든 짐을 내게 오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너의 죄의 짐, 너의 인생의 짐, 너의 갈등의 문제, 너의 자녀의 문제, 너의 건강의 문제, 모든 것을 갖고 와라. 내가 너희와 협력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와 합동하겠다. 그래서 너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짐을 맡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인생의 일을 혼자 하려고 하면 협력해야 된다. 내 그 일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결과는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는 그 일에 충성할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모든 일이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협력, 모든 일이 협력. 종이 한 장도 뭐라고요? 같이 들면 가볍다. 뭐 이거 혼자 들어도 되는데 뭘 그렇게 같이 들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모든 일에 협력하면 가볍다. 전설의 새 비익조라는 새가 중국에 살았어요. 근데 이 비익조는 이 엄마 아래에서 태어날 때부터 한쪽 눈이 있고 날개가 한쪽밖에 없다. 그렇게 태어난다. 근데 여러분, 새가
날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날린다. 이 조익비라는 이 새는, 비익조라는 새는 날개를 하나 갖고 그리고 눈도 하나지만은 배를 이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 벌레도 잡아먹을 수 있다. 집도 둥지도 지을 수 있다. 어떻게 그렇게 날개 하나고 눈 하나인데 지을 수 있습니까? 이 새가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부부가 서로 함신합니다. 그의 와이프가 오른쪽 날개가 있다면 남편은 어쪽 날개가 있어요? 왼쪽 날개가 있어요. 그렇게 날개가 서로 해서 둘이 붙어서 날아간다. 그래서 벌레가 있으면 먹고 또 그 씨가 있으면 그걸 주워 먹고 또 집을 만들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날개가 하나밖에 없어. 아이 너는 기분 나쁘고 오늘 너 나하고 오늘 아침에 싸웠지, 내 밥을 안 줬지, 네가 먼저 뺏어 먹었지. 이렇게 서로 싸운다면 그 새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러나 서로 협력할 때에 놀라운 비결이, 협력하는 비결이 거기에 있더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선을 이룬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선을 이루고 심지어 이 비익조의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시지 않겠느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줄 믿는 사람은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비익조처럼 나는 날개가 하나밖에 없다지만 우리 한쪽 날개는 우리 주님이 달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 부부가 서로 협력할 때 종이짝이라도 가볍게 되는, 아무리 히말라야 산같이 큰 문제라도 그런 일이 있어도 부부가 함께 협력할 때 모든 것을 종이짝같이 가벼워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종이짝이라도 서로 싸워보세요.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얼굴 보기도 싫은 거예요. 목소리 듣기도 싫은 거예요. 같이 숟가락 뜨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나이가 먹으면 뭐라고요? 프라이팬 갖고 눈을 누르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협력할 때 프라이팬이 아니라 두 날개가 달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부부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 당신은 내 중심으로 살아라. 당신은 내 말만 들어라. 당신은 내 뜻대로 해라. 이러니까 오늘의 비극이 돼요. 아주 두 부부가 믿음 가운데 사는 아름다운 부부들이 너무나 많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깊이 고이, 이분이 겁이 너무 많으시대요. 깊이 고이 잠을 자는데 밖에서 두걱 소리 나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도둑 소리예요. 도둑 소리. 옛날에는 배고팠잖아요. 도둑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고치겠다. 옆에 자는 사모님한테 여보 도둑이야 도둑. 왜 그래? 그럼 도둑을 쫓아. 여보 도둑이야 도둑. 빨리 나가봐. 도둑이야 나가봐. 무슨 이 밤에 도둑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일어나지 않아서 아주 온 힘을 다해 꽂아고 따르는 거예요. 꽂아보니까 사모님 아야 왜 꽂아봐. 그러니까 도둑이 그냥 팡팡팡 하고 도망가더니 자기가 나가서 쫓아가야지. 남자가 돼갖고 자기가 왜 도둑이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든가 말이에요. 그래야지 사모님 그 연약한 여자를 꼭. 만약에 그 목사가 혼자 사모님이 싸워서 친정에 갔거나 어느 사모님이 신경질 나서 교회 가서 처리하기도 했거나
그럼 도덕이 기도하고 목사님 다 잃어버려. 서로 협력하니까 꼭 잡아서라도 도덕을 쫓는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 협력하는 성도들이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가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부부가 있어요. 바로 어떤 부부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브리스길라는 아마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이고 상당히 부유층인 사람이었어요. 여자가 상당히 부유층이고 그리고 로마인이었고 남자는 유대 평민 자유인입니다. 아굴라라면서. 근데 여러분, 부인이 조금 경쟁이 잘 살고 또 고위층이면 남자가 기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안 죽어요. 그래, 여러분은 믿음이 있어서 안 죽어요. 근데 이분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났지만 서로 믿음으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부부였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바울이 천막 치면서 집을 지면서 사역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는 뭐라고 결정했느냐면 저 주의 종을 우리가 서포트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이 마음껏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포트합시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는 많은 차이가 있고 로마인이었고 하나는 유대인이었고 거의 이렇게 높은 직위였지만은 그들은 서로 협력해서 주의 종을 늘 서포트하고 기도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 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내가 안부를 전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에게 문하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내가 기뻐하노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노라. 바울은 모든 성경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칭찬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작은 일 서로 부부가 의논할 줄 알아요. 작은 일이라도 서로 기도하며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의논할 때 거기에 아름다운 계획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 데서 찾으려고 하는 가까운 데서 찾으려고 먼 데 찾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데서 찾으려고. 그럴 때 거기에 보호가 있는, 가정에도 보호가 있는, 우리 교회 내도 그런 보호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란의 북부 시골 작은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어요. 어느 날 수도승이 그 집을, 농부의 집을 지나가다가 농부에게 말했어요. 아, 농부님, 김씨, 김씨, 눈 감고 있지 말고 나 좀 봐요. 이씨, 그 자는 것처럼 있지 말고 자 좀 봐요. 이제 수도승이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수도승이 자, 여기에 김씨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는데 그거 고르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요.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캐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농부가 일확천금을 벌어요. 그래서 자기가 있는 밭도 팔고 이 김씨 농부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집도 팔고 가재도 모두 다 팔았어요. 뭘 찾으러요?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짐을 쌓고 부인과 애들은 그 땅 파는 거로 친구 집에 맡기고 저 아시아를 다니고 나폴리를 다니고 수많은 동물들을 다 다니고 근데 일확천금이 없는데 다이아몬드를 그렇게 찾아도 없는 거지. 더 이상 찾고 나이는 먹고 돈을 벌어지고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어디에 갔느냐면 나폴리의 그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몸을 바다에 던져서 죽었어요.
근데 이 수도성이 있다가 그 농부 김씨집에 찾아간 거예요. 우연히 김씨집에 찾아갔는데 그 김씨가 살던 집에 찾아갔는데 김씨는 없고 누가 있어요? 친구가 그 집에 살았는데 선반 위에 주먹만한 빛나는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에게 저걸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수도성이 돈을 얼마 주고 그 돌을 빛나는 돌을 가져가서 딱 꽂는데 그게 그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크고 귀중했는지 러시아 황제 왕관의 주먹만 다이아몬드였죠. 그런데 또 알고 보니까 그 팔은 그 김씨 땅에 팔은 그 밭에 다이아몬드 광산이더라. 이 김씨의 농부는 어땠어요? 자기가 더 좋은데 멀리 가서 찾으려고 멀리 가서 보화를 찾으고 멀리 가서 황금을 찾으려고 쫓아갔지만 가까운 데를 오지 못했다. 가까운 데서 일을 발려받지 않는다. 가까운 데서 땅을 발려받지 않는다. 모든 것을 다 잃고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잃게 되거나 어리숙함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먼 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 먼 데서 축복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 축복이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로부터 축복을 받고 우리 또한 부인으로 아내로부터 축복받고 축복이 시작해서 자녀에게 축복이 시작하고 그리고 이 사회까지 축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어리숙하게 먼 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맨날 마켓에 가서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돼? 그저 남의 설교만 다 들려고 참 모아놓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럴 줄 알고 해야 설교를 하지 어떻게 하겠어요? 내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가까운. 우리는 금요일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먼데 가지 말고 가까운 데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데 얼마나 20년 들어서 8시마다 기도하고 기도가 시작했는데 지난 금요일날은 얼마나 은혜스러웠지만 여기에서 기도하는데 제 몸을 성령이 꽉 덮는 거예요. 덮는데 막 오신 성도님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넘치는 거예요. 안수기도하면 제가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 하시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넘치고 막 그 손을 얹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성령이 돋는데 너무 은혜스러워서 이제 금요기도 계속하자. 아멘. 금요기도 나오실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나와도 돼요. 은혜 안 받으려면. 그러나 여러분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이루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으로 나와요.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했사오니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그곳에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 소아론 목사님이 한국의 소래교회 전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마을에 갔다 옵니다. 선교사 부인이 이제 부부가 그 선교집에 딱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안방에는 뭐가 있었어요? 가장 문법에 뭐가 있었어요? 오감이 있었잖아요. 오감. 그래서 거기다 이제 사기가 아니면 또
양은 누는 게 있잖아. 근데 어쩌면 누워도 그렇게 누는지. 여름 같으면 또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그냥 여름 괜찮은데 또 겨울에 그게 쫙 흘렸다. 찰랑해서 그냥 손에 얹었다. 아, 그건 진짜 그날 재수가 경쟁이 좋지 않은 일이죠. 어쩌면 그렇게 밤에 누워도 그냥 감각으로 누는지 넘치지 않잖아. 근데 거기에 보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 안 된 선교사님이 저게 한국 밥그릇이 저렇게 클까 보다. 다 이것저것 갖고 나가고 깨끗이 씻어서 거기다 밥을 해갖고 팍 비볐다고 7개를 가져라고서 비벼서 팍 먹더라고. 그래서 사람들도 나눠주고. 그런데 여러분 웬만하면 이게 기분 나쁘겠어요? 안 그래요? 오강에다 주면 기분 나빠야 합니다. 나쁘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이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니까 은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처음 온 그 초대를 받고 온 전직 대감의 부인 안성은 씨가 연세 많은 안성은 그 씨가 와서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 오강에다 밥 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그래서 이분이 변합니다. 이분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가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그저 대감처럼 뭐고 이렇게 인생을 헛없이 살았는데 이제 주님의 일을 해야겠다. 이래갖고 이분이 황해도까지 서해안가로 복음을 전합니다. 소알렌 이 선교사님들하고 숙소까지 어디든지 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에게 안씨에게 안성은 씨에게 5명의 자녀가 있어요. 아니 2남 4녀 몇 명이에요? 6명. 한 명은 다시 살아났어요. 6명 있었는데 2명의 아들에다가 딸 4명 있었어요. 엄마가 제대로 가는지도 못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라고 제대로 이분을 자녀들을 가리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한 분은 소래교회, 큰 아들은 소래교회 장로님이었고 둘째 아들은 한국에 낳은 최초의 외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딸 하나는 첫째 딸은 김규식 초대 국무총리의 부인 사모님이 되셨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자자손손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녀를 키워야겠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내야겠다. 아이비기를 보내야겠다. 아이비도 보내서 그 아이가 장학금 받고 갔다 이거예요. 그럼 걔가 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할까? 평생 내 자식이 어떻게 할 거냐? 좀 공부를 못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키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 때 비록 좋은 대학을 못 갔더라도 좋은 짝을 갖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면서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에게 하루에 신령한 축복과 이 땅에서 잘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